네, 함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문이 있습니다. 대문, 방문, 창문, 성문, 관문 등등의 문들 말입니다. 열고 닫는 방법에 따라서 회전문, 여닫이문, 미닫이문, 자동문 등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에도 문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문은 보통 문과 달라서 손잡이나 문고리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집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결코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화가 윌리엄 홀먼 헌트는 등불을 든 그리스도라 이름 붙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의 그림은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의 문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입니다.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밤중에 정원에 있는 문 앞에서 그리스도가 한 손에 등불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는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나 이 문에는 손잡이가 없다 보니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은 집 안으로 들어가시지 못합니다. 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은은한 달빛으로 보아 예수님께서 얼마나 급한 마음으로 새벽녘에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셨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사람이 집안에서만 갇혀 문 밖으로 나오지 않았는지 풀들이 문 앞에 길게 자라 있고 담쟁이 넝쿨도 길게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이 성화에서 문 앞에 붙어 있는 담쟁이 넝쿨을 봤을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외롭게 고통했던 한 사람, 가수 이미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번 여름 청소년 수련회 때 간증과 찬양을 했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K-팝 가수이자 래퍼였습니다. 이미셸은 미국인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함께 극한 가난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잠을 잘 때면 천장에서 바퀴벌레가 얼굴에 수시로 떨어지지만 이것이 일상인 양 그냥 떼어내고 다시 잠을 청해야 할 정도로 집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차별에 대한 상처로 인해 청소년 시기에 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나서는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예술대학 중에 한 곳으로 입학을 하였고 SBS K-팝 스타, 힙합의 민족, 복면가왕 등에서 노래로 주목을 받고 많은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래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녀가 구체적으로 어떤 아픔 속에 있었는지, 찾아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영상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너 깜둥이 새끼라 그랬어. 우리 엄마가 너 애비 없는 새끼라 그랬어. 너네 집은 왜 그렇게 맨날 가난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그렇게 빌어먹고 살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때리기 시작한 거죠, 이제 두 친구가. 엄마가 너한테 진실된 사랑을 주고 널 진심으로 아껴줄 수 있을 만한 친구는 분명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지 말고 그냥 집 안에만 앉아 있어라. 근데 그 나가지 않았던 게 8년이었어요. 8살 때부터 15살이었던 겨울까지. 그냥 친구들이 한 번 이렇게 놀고 있으면은 아이들네 엄마가 와서 저런 애들이랑 놀지 말라고. 더러워진다고.
만지면 더러워져 라는 그 친구들의 어머님들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실제로 진짜 묻어지는 건가? 그럼 지워지기도 하나? 물로도 한번 지워보려고 한 경우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냥 상처가 그냥 내재된 상태로 8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가면 안 돼라기보다 나갈 수 없어 라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안 돼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15살이었던 해, 2005년 12월 24일 작은 언니는 그 어렸을 때부터 계속 다녀왔던 그 교회를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나갔어요. 계속. 근데 갑자기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교회를 같이 가재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나한테 더럽다고 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도 나를 피하지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보다 더 크게 다가왔었던 거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관심이 필요해라는 그 마음이 더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언니 손을 잡고 8년 만에 이제 첫 외출을 한 거죠. 청년부에 이제 저희 작은 언니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관심과 막 따뜻한 말들을 막 퍼붓는데 엄청 이상했어요. 제 마음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막 들고 있을 무렵에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를 제가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십자가를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사람들은 뭔가 갑자기 무언가를 하게 되면 귀신에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진짜 하나님한테 올린 것 같아요. 그때 성령께 올린 듯이 배를 누르신 거예요. 막 열어라, 문 열어라, 나다, 문 열어라. 근데 그때 이게 뭐지? 놀래서 문 연에 그 연 문에 갑자기 훅 들어오셔서 다 해결을 해버리신 거예요. 여전히 힘들었어요.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지만 마음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나 부모의 부재나 가난한 것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내 피부색에 대한 어려움,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돼버린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을 보니까,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어두운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점차로. 언젠가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쉐라, 네가 없으면 세상에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니? 세상이 없어도 돼. 난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근데 그거 듣고서 진짜 막 와, 하나님 나한테 너무 로맨티스트시고 하나님은 본인이 이걸 다 지으시고서도 이게 다 필요가 없대요. 제가 없으면. 근데 그 하나님은 저한테만 그 사랑을 부으신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집안에서 나올 수 없고 세상에 대해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세상으로 나올 수 없어서 용기를 갖기 힘들어하는 그 분들에게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 없어도 괜찮은데 너는 없으면 안 되겠어. 근데 그렇다면 이 온 세상을 다 지었지만 그 중에서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용기 가져볼 법도 하지 않을까. 고립과 외로움, 슬픔 속에 있던 가수 이미셸뿐만 아니라 때로는 외로운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외롭게 갇혀있는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는 이렇듯 찾아오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서서라는 헬라어 헤스테카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 계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두드린다는 의미의 헬라어 크로우는 현재를 강조하는 것인데 지금도 두드리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534장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가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주님께서 그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시려 오시는 것입니다. 헛된 죄길을 걷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교만한 길을 버리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일에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게 하려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려고 찾아갔던 사람이 성경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지만 가장 크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해 가장 유치하고 비열하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3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왜 주님은 굳이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셨을까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에 대한 회복을 시켜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도 3번 부인했던 만큼 3번 사랑한다는 말을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을 만큼 베드로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가슴에 남았던 3번의 상처를 3번의 사랑 고백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사랑에는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페는 절대적인 사랑이고 필레오는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주님은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3번째 질문으로 베드로야, 너는 나를 필레오 하느냐? 인간적인 사랑을 다해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왜 2번은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일까요? 주님은 직선적으로 베드로의 잘못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주님께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부인했던 과거의 잘못을 우회적으로 고백하게 하시고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밖에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죽음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지만 진정 주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는 베드로의 진정을 토록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해 하시려고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처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죄인된 우리지만 이런 우리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당신의 고백을 하기 위해 우리를 죄의 캄캄한 어둠과 폐쇄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두고 살아가는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의미의 페이푸네오는 생존을 위한 식사 자리가 아닌 교제를 나누기 위한 식사를 의미합니다. 문을 열어주면 더불어 먹겠다는 말씀은 단순히 식사를 나누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하십니다. 영육의 만찬, 즉 주님과 참된 교제의 즐거움을 나누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께서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실 때 그 문을 활짝 열어드리고 맞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환영해야 합니다. 헛된 교만과 고집은 내려놓고서 용서하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을 쓰고 오신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영생하시도록 주시는 말씀의 떡을 먹고 마시며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조반을 먹은 후 주님과 교제하며 사랑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 후 1세기 말의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주님과의 약속대로 주님의 양을 치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로마의 왕 네로의 박해가 시시각각으로 왔는데 성도들은 베드로에게 어서 로마를 떠나 피신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살아남아야 다시 교회들이 재건될 수 있다는 권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안내대로 로마를 벗어나 아피아 가도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 눈에 익은 듯한 분이 베드로가 떠나온 로마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심히 살펴보니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내 버리고 떠나는 로마의 내 양들을 찾아가 너를 대신에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대답하며 로마로 되돌아가 주님의 양떼인 성도들을 보살피다가 십자가형을 받게 됩니다. 순교당할 때 베드로는 내가 어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말하며 그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렇듯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랑과 그분과의 교제는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하고 경건하게 하며 주님을 더 사랑케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더 이상 서 계시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손잡이의 방향을 틀어서 녹슨 빗장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죄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이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심령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계시록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다. 이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들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겸손히 낮추어 주님께 그 문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헛된 교만 버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이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헛된 교만을 버리고 죄된 길을 고집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해질 무렵 길을 걷던 이리가 자신의 긴 그림자를 보고 탐복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덩치가 이렇게 크다니 그런데도 나는 사자를 두려워했구나.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서 그 이리는 만나는 동물들마다 으르렁대며 의시대며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되어서 사자를 만나자 단번에 물려죽고 말았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도 내가 내 삶을 설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하지 않고도 자신의 사업을 운영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더 의지하기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직분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안 것뿐이지 아직 한참 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안다고 생각하여 교만되이 말하지 말고 교만되이 행하지 말며 겸손함으로 사랑 안에서 덕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를 알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과 고집에 죄악기를 버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의 행적이 신방 행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했고 어느 집을 방문했고 어느 집에서 기도하였고 위로하였다. 그리고 어느 도시로 다시 이동하여 말씀을 들고서 방문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1교구 대신방 기간입니다. 어떤 분이 생각하시기를 한 해 한 해 찾아오는 연중 행사로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하다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처럼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의 방문을 귀히 여기고 우리 집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드리는 2019년 한 해에 첫 예배라 생각하면 이만큼 귀하고 의미 있는 예배도 없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성도님께서 이번 신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방을 받으시는 성도님들도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방문하실 때
위로와 재용서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교만과 죄기를 버리게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신방 예배가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 죄용서, 교만과 죄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모셔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올 한 해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